자,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두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와 기한입니다. 때와 기한.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그냥 볼 때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둘 간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때라는 단어는요. 때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만들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 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날인데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사람은 어떻게든 이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에 속한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 수도 없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구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2000년 전이죠.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 비밀에 속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때를 계시해 줌으로 우리가 알게 된 시간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피조물이 어떤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처럼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만들 수 없고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 자, 여기 그리고 기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고 했잖아요. 본문에 기한. 이 기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기회. 자, 기회는 뭐냐면요. 기회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시간.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시간을 우리가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빌딩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되겠어요. 팔아가지고 큰 이득을 좀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이 빌딩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 빌딩을 팔겠어요? 그 빌딩이 가장 값이 비쌀 때, 꼭 비쌀 때를 찾아가지고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쌀 때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것은 인간이 현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그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써서 꾀를 써가지고 야, 어떤 시기에 팔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요걸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해서 딱 그 시간이 왔어요. 가장 비쌀 때 팔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된 거죠. 기회가 돼가지고 그 기회에 그 건물을 팔아요. 팔아가지고는 가장 큰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만드는 시간,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만드는 시간이죠. 계획을 해서. 그것이 바로 기한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살려고 해요. 이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 살 때는 반대로 어떤 기회를 노려야 되냐면 집값이 가장 하락했을 때, 가장 집값이 싸게 되었을 때, 그때를 노려가지고 그것을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고 이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 이게 이제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기한은 즉 기회는 사람의 기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전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방금 말씀 그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느냐? 세상에서 기회란 아까 집 살 때 팔 때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기회는 어떻게 잡느냐면 머리를 써야죠. 경제활동을 잘 파악하고 안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고 내가 그런 머리가 없으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걸 묻고 그래서 세상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그걸 우리의 기회로 삼으려면 이렇게 내가 머리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때를 알겠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가 없어요. 뭐 늘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한 10시쯤에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예배 1시간 전이니까 우리 세수도 하고 또 장치질도 하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TV도 끄고 전화기 보던 것도 좀 멈추고 이제는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자. 그러면 가령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늘 하는 소리,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시간 내가지고 TV 끄고 그때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의 기회로 삼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느냐? 중요한 거죠. 바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거 있잖아요. 다 믿음으로 그런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받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린 잊어먹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와 기한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기회. 이 두 시간이 합작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시간이 내 안에서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때를 자꾸 놓친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다 뒤엎어가지고 내가 이 때를 기회로, 내가 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뒤엎어서 내가 이걸 기회로 삼겠다, 내가 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다 해도 역시 인간의 역사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딱딱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남유다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귀환을 했잖아요. 귀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바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놓고 핍박을 하는지, 이거 뭐 도대체 더 이 공사를 진행을 시킬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핍박과 회방이 너무 극심하니 우리 잠시만 좀 이제 쉬었다가 다시 공사를 하자. 소낙비가 오면 그거 잠시 피했다 가는 게 상책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로 몇 년이 흘러갔냐면 여러분 16년이 흘러갔어요. 16년. 16년이나 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때를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유다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걸 끝마치고 왜 귀환을 하게 됐느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시키신 거예요. 그만큼 성전 재건이 중요해요. 왜 우리 보통 나라가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뭐 포로 생활한다, 노예 생활한다, 그러면 회복하고 해방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권을 세우기 위해서죠. 정부를. 그러나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빨리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시작했는데 그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잠시 하자라고 한 게 벌써 16년이나 흐지부지 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흐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요것만 피해서 가자, 조금 있으면 다시 시작하지,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됐어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된 지 지금 16년이나 흘렀는데, 그 16년이나 흐른 그 시점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한 20, 30년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좀 더 좋은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고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안이해졌어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때를 주셨는데 자꾸 그걸 사람들이 기회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16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신 때를 이 기회로 삼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낭비를 하고 있으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 그 싹을 구멍 뚫린 전대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 하늘은 비를 그치고 땅은 산물을 내지 못하며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해서 이제 막 추수를 하려고 해요. 이제 추수한다. 많이 거둘 수 있겠다. 이 희망과 기대 속에 사는데 하루 전날 재앙이 와가지고 폭풍우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거 다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도 그걸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자꾸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때를 주신 거라면 그 때는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아직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곧 즉시 바로 오늘이 은혜 베푸시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성전을 지으시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 바로 그 즉시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 사울과 다윗 사건을 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을 갔을 때입니다. 이제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간 것을 사울 왕이 알고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제 발을 가리러 이제 용변이에요. 용변을 보러 어떤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막 다윗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그날이 이 날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요.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시라고. 다윗이 사울의 이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10황무지로 도망을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역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역사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다윗이 아비새를 이렇게 대동하고 그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잤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깊은 잠에 빠져든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얼마나 또 그 순간 다윗을 충동했습니까? 지금이 그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나로 하여금 저 사울 왕을 찌르게 하소서. 내가 이 순간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한 번 딱 찔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래라 다 뒤엎고 내가 왕이 되겠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이번에도 그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던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기회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충동하고 얼마나 부추겨요. 당신이 저를 죽이고 왕이 되셔서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뒤엎고 하죠. 내 때를 만들죠.
하나님의 때에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이걸 기회 삼아서 나의 때를 만들어버리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부추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명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때인데 내가 그걸 죽여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뒤엎어서 내 때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친히 처리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자신은 사울 왕한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죽인 반역자라는 그게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다 한들 온 나라 국민 백성들이 다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끝까지 다윗 왕을 섬길 수 있었겠냐고요. 아마 그냥 통치하는 내내 겉으로는 왕이요 왕이 할지 모르지만 그 분열된 마음이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실 그 날을 조금만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때를 거스리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왕을 뒤엎어버리고 자기의 때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현명하죠. 아주 현명한 처사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현명함이요. 현명함. 뒤엎지 않고 성급하게 뒤엎고 혁명을 일으켜 놓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다. 이게 우리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10년을 쫓아다니느라고 국력을 다 소모하면서 그러다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한날 한시에 다윗과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뒤엎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린 이 다윗.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회를 잡아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얼마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모셨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 않았는데 다 뒤엎어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때를 만들겠다. 이것도 성경 볼 때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넘게 삽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도.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죠. 은혜 받는 기회로 삼아야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럼 또 저 말 그게 아니고 내가 장차 구원 받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구원 받아야 되는 날이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말씀을 떠나요. 무시해요. 말씀 들어놓고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몸이 늙죠. 저도 여러분들 벌써 이제 1, 2년 있으면 벌써 50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보니까. 사람은 시간이 가면 이렇게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늙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마음만큼은 여기에는 늙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그냥 별거 다를 거 없이 하루 지나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깨달아.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은혜가 되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기회로 삼아가지고 행동하고. 우리가 마음은 늙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떠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때와 말씀이 때인데 그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기회만 잡고 찾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 놓치면서 기회만 찾으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저거 죽이고 이거 다 뒤엎고 왕이 되겠다. 내가 때를 만들면서 살면 되지.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되죠. 그렇게 뒤엎어가지고 왕이 돼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계 선지자 때처럼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한 20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한 30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삶이 아니고 기회를 확실히 붙잡아서 은혜 받으라면 은혜를 붙잡을 기회, 구원 받으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성전을 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그 기회,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결말을 맞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때와 기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영적 무지로 인해서 놓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그 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 날마다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때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